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간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는 37장의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고, 오늘은 47장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에스겔에서 이 두 가지 37장과 47장 이 두 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동시에 에스겔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주였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12지파가 둘러서 그렇게 살았죠. 항상 그들의 삶은 성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내 백성을 내가 돌보고 지키겠다고 하셨기에 이 백성들은 그것을 확신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가 그 성전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연설까지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원히 계시는 처소로 여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전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고 인생의 괴로움이 있고 슬픔의 눈물이 흐를 때에 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들을 안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에 계신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평강도 주시고 또 안식의 복을 주신다고 확신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예루살렘 성전, 금으로 도금되어져 있는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요즘 돈으로 가치를 환산해도 한 수천억 정도 될 만한 그런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을 향해서 보시니까 기도의 처소였던 그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된 것을 보고 심히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말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에도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은 단지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실제는 그 강도의 소굴이 된 데는 그 성전 배후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성전에 무수히 찾아와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경제적 이득을 꾀했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돈이 된다는 것은 뭐든지 그들의 부를 착취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했던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성전에서 저질러진 부정과 불의와 그 불법은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에 다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죽은 뼈들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당시 지도자들은 남들이 볼 때는 참 우러러 보는 성직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탄식했던 그 때부터 600년이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의 성전도 이와 유사한 강도의 소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수십 번, 수백 번 경고했지만 그곳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오랫동안 제 기능을 못했던 그 성전은 수천억을 들여 건축했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지 건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무용지물인 화려하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 성전을 모두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자, 성전을 영적, 정신적 지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백성은 넋이 나간 채 통탄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슬피 울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한탄하며 아파하던 괴로워하던 포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얘들아, 이 성전이 왜 무너진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 원인은 알고는 있느냐? 이렇게 에스겔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파괴 이유를 들려주는데 에스겔이 이런 말을 해요. 성전이 파괴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에스겔 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내 성소, 내 집을 너희가 더럽혔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다 성전도 잃고 비참한 포로 가운데서 이렇게 슬퍼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성전 파괴 원인은 하나님의 집인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것은 아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성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강도의 소굴로 만든 주범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저 속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600년 거슬러 올라가 남유다 왕국의 그 성전에도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데 그 성소를 더럽힌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에스겔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성소를 더럽힌 주범이 성소가 더럽혀진 이유, 그것은 당시에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목자는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양이 병들면 싸매고 배고프면 먹이고 쫓기면 보호하고 이러면 찾아오는 목자가 없었다는 에스겔 선지자의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 당시 지도자들, 즉 왕과 제사장들과 그 여러 관료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불량한 꼴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좋은 꼴이 나와야 되고 좋은 물이 나와야 되고 좋은 삶의 행실들이 나와야 아름답고 선한 이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는데, 그곳에서 불량한 꼴이 흘러나오고 독이 흘러나오고 살인이 흘러나오고 거짓이 흘러나오고 탐심과 착취가 흘러나와서 양들을 죽음으로 다 내몰았던 것입니다. 바로 성전 파괴의 주범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참된 목자가 왕이 되고 참된 목자가 제사장이 되고 참된 목자가 그 관료들이 되고 그래야만 성소가 회복될 것인데, 참 목자를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주위에 있는 관료들, 대신들, 참 목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참 목자, 말씀 앞에 서 있는 참 목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찾아야만 이 성소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백성들이 좋은 꼴을 먹을 것인데, 주위에 아무리 봐도 목자를 못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돌보며 아꼈던 유다 백성의 운명은 참 목자가 없어서 이대로 끝나야만 할까요? 다윗 왕조와 하나님이 맺으셨던 이 나라를 내가 영원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은 그러면 무산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된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참 목자를 찾지 못해서 성소가 더럽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백성은 이방인에게 짓밟힌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 순간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도 너무 한심하고 너무 답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한숨만 쉬고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이때 무슨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에스겔이 대변을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들을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들은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에 대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흩어진 이 백성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친히 이들의 목자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굴로 더럽혔던 모든 거짓 목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모두 되찾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손에 있으면 좋은 꼴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흩어진 내 양을 다 찾아내서 내가 생명의 꼴을 이들에게 먹이겠다는 그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편히 누이며 안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로 되어 성소가 더럽혀진 것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다 목자셨는데, 이 백성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목자들을 세웠는데, 그 인간 목자들도 다 뇌물을 받고 그 백성들이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서 다스리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니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강도의 굴로 되어버렸던 것이죠.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목자를 찾으려고 해도 다윗 같은 목자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작정이 뭐냐? 내가 다시 이 백성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빼앗겨버린 내 백성, 흩어진 내 백성, 짓밟혀버린 내 백성, 거짓 꼴을 먹고 온갖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안위주의와 편리주의로 예수 믿는 이 나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진짜 생명의 꼴을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목자가 될 것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오늘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에 일어날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데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에스겔 47장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그가 본 첫 번째 광경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이 본 첫 번째 이 환상에서 그가 두 가지를 하나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전 문지방에, 즉 문턱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큰 강물이 되는 그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1절에서 5절에서 본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지붕이 뚫혀서 큰 비가 내려가지고 지붕 뚫혀서 거기서 물이 넘쳐서 물 퍼내는 거 아닌 이상은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리가 없지요. 성전에서는 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광경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거짓 목자들을 다 쫓아내고 친히 그 자리에 좌정하셔서 목자가 되시면 그 강도의 굴이 새 성전으로 바뀌고 거기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바예요. 거짓 목자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그 성전에서 독이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살인과 탐욕과 착취와 거짓이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까 그 성전에서 아주 물이 하나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현상은 실개천 같은 그런 적은 물이 성전 동쪽 문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더니 물이 점점 불어나서 그의 눈앞에 한 번은 발목까지 차고 또 한 번 재었더니만은 무릎까지 차고 또 한 번 재었더니만은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발로 직접 걸어갈 수 없어 헤엄칠 정도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린 것을 봅니다. 성전 문턱에서 나온 그 작은 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그 주위 골짜기를 거쳐 유대 광야와 사해 바다까지 적실 만큼 풍성한 물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강물이 된 장면을 에스겔이 본 것이죠. 에스겔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떠올려졌겠습니까? 천지 창조 때
에덴의 높은 곳에서 강이 네 갈래로 흘러 그 물이 쭉 흘러서 온 에덴을 충분하게 적시는 그 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강물은 에덴 전체를 다 충분하게 적실 만큼 풍성한 양이었습니다. 줄지도 않습니다. 에덴의 물은 마르지도 않습니다. 계속 풍성하게 흘렀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강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인데 그 이름들의 어원적 의미가 풍성하다, 세차다, 많다, 급속히 흘러간다,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좌정하시면 그분에게서 시작된 은혜의 강물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거짓 목자들이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그 예루살렘 거짓 성전을 다 버리셨습니다. 대신에 이 성전이 아닌,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닌,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지어진 그 건물이 아닌, 대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본인께서 참 목자가 되시고 그 부활한 몸으로 새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에스겔 환상에 성전 문턱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자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새 성전인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물이 점점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점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는 찔린 창에 허리에서 흘러나온, 못이 박힌 손에서 흘러나온, 머리에 가시에 찔려서 흘러나온 그 핏방울들은 아주 적은 양의 보혈이었고, 그것은 나무 십자가를 타고 내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만민을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지도자들도, 거짓 목자들의 왜곡된 가르침에 속아서 죄와 사망에 빠졌던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그들은 부활하신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려 함이요, 또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참 목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주님께만 모든 열방과 민족을 덮고도 남을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중심에 참 목자로 두고 섬길 때에 능히 건널 수 없는 은혜의 강물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헤엄치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생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첫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물, 넘치는 은혜,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충만한 은혜를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이 일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며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이 본 것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넘치는 물이 죽은 바다를 되살리는 광경이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이 두 번째 본 이 환상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느 바다에 이르자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게 뭐길래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바다는 원래 물고기들이 풍성하고 원래 자연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넘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다가 무슨 바다였냐? 바로 사해였습니다. 사해, 죽은 바다. 염분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때에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때부터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죠. 너무 염분이 많아서 물고기 자체가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새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점점 예루살렘과 그 골짜기를 지나 유대 광야를 거쳐서 그 아라바로 또 걸어가는데, 그곳에 소돔 고모라의 지명들이 있고 그곳에 사해 바다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자 그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해가 살아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 절대 이것은 살 수 없는 바다였고 물고기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 바다에 생물이 살게 되고 고기가 없던 그곳에 고기가 심히 많아지는 이런 광경을 에스겔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때 이후로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왜 사해 바다가 되살아나서 그곳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 10절 말씀에는 어부들이 그곳에서 그물을 친다? 여러분, 사해 바다 여러분 한번 광경을 보든지 영상을 보든지 직접 여행 가서 보든지 어부들이 없습니다. 그곳은 물고기도 없습니다. 어부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어서. 그런데 그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그 또한 미래에 일어날 어느 한 일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오시면 거기서 넘치는 물이 흘러나와 사해에 들어가 죽은 바다를 살린 것처럼 주님의 넘치는 은혜는 반드시 죽은 자를 되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되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되살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고친다, 여호와 라파, 고친다,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손이 닿자, 예수님의 손이 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귀 먼 자의 귀가 열렸고 눈 먼 자의 눈이 떠졌으며 저는 자들의 발이 걷게 되고 그렇게 고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죽었던 귀가, 죽었던 눈이, 죽었던 다리가 다시 제 기능을 하면서 되살아났다는 말입니다. 되살리는 일은 단지 육신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육신만이 아니라 그것의 목적은, 육신을 고치는 목적은 육신을 고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참 목자 되시고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영혼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 육신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로 되살아납니다. 근심하며 절망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넘치는 은혜를 그에게 주시자 그가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열정이 되살아나 버렸습니다.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로 되살아나는 그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생동감이 없던, 교회에 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저 영향력이 없는, 생명력이 없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참 부족한데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 닿으면 말이죠. 이런 역사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중심에 목자로 두고 섬길 때에
여러분 안에 죽은 생명, 죽은 삶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이것 때문에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닿을 때에 너희들은 되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평생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되살아나는 은혜를 제대로 만끽해 보지 못하고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 과목의 열매가 끊이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참으로 희귀한 현상이었죠.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농사 지으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과 아무리 좋은 비료를 사용해도요, 열매를 한번 따고 나면 다음에 내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년에 따지요. 그리고 겨울이 나면서 잎사귀들이 다 시들고 마릅니다. 또한 몇 년 동안 과일 농사하다가 나무가 열매가 시원찮다 싶으면 다시 뽑고 새로 심게 되죠.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참 놀라운 것이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매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답니다. 한 달 풍성히 열리고 다 따먹고 나면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열매가 또 생겨난대요. 그리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아서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인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치료하는 일에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나니 이거는 에스겔이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이 또한 미래에 일어날 어느 한 일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과목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가 열리며 잎이 시들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시들지 않은 이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가 되실 때에 바로 새로운 성전, 그 강도의 소굴이 새 성전으로 바뀌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온 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열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눈으로 볼 때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분의 근본은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령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달리 우리에게 쉽게 표현하자면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마시는 족족 너희가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데 언제까지 목마르지 않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목자로 계시면은 항상 영원히 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중심에 참 목자로 두고 섬길 때에 영생을 약속받는다는 이 환상입니다. 새 성전이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물이, 그 은혜만이 우리가 영생을 더욱더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평생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주님 재림 때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목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은 매주,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도 되살리는 은혜로, 앞으로도 영원한 은혜로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목자로 삼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왜곡되게 만들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갈 것이고 다른 복음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고 내 입맛에 좋은 말씀들로 찾아가게 될 것이고 내 편리와 내 편하고 내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계속 꼬드기며 미혹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짓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도의 소굴로 변해갈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의 몸도 우상으로 점점 더럽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위반한 것, 어긴 것, 여러분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죄의 근원은 뭐냐?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 진짜 죄예요.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다 선택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다 모아서 내 중심에 딱 두으면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마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거짓 목자가 되어서 수렁에 갇혀 곧 속박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삶의 중심에 참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 두십시오. 거짓 목자들을 다 몰아내시고 내가 너희들의 참 목자가 되겠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받으시고 주님, 내 삶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셔야 내가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분명히 얻을 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얻은 생명은요, 내만 갖고 있지 않고 이 속에서 은혜가 역사하여서 조금씩 실개천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생명을 흘려보내 전염을 시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해 같은 사람들조차, 죽은 자들 같은 그 조차들도 그 물이 들어가 생명을 전염시키는 그 은혜의 힘에 그들도 저항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든지 넘치고 죽음 같은 상황에 놓인 자들도 되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물결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이 은혜의 물결이 계속 땅끝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목자로 삼으십시다. 이길 뿐입니다.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갈망하십시다. 그분의 되살리는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약속받은 영원한 은혜를 소망하십시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데 강도의 굴로 변해가는 오늘 이 교회들에게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자로 삼고 주님으로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